본문은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7절과 또 12절, 20절에 걸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온다라는 이 말의 시제는요, 사실은 이 미래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인 현재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시제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도 임박하고 확실한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결론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복 있는 자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개들, 점순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죠. 또 1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곧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16장에서는 발가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죠.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1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복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22장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기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자기의 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그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의로움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희게 되어진 흰 옷을 입었지만,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항상 옷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되는 것이죠. 빨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거룩은 더럽혀진 옷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에 안일함에 빠져서 죄를 간과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설 때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받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빨아야 합니다.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자기의 옷을 빨 수 있는지, 빠는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복 있는 자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옷을 빠는 자도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빠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즉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순종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중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주님 좀 일찍 오셨네요. 제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궁색한 변명이에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난처하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시면은요, 오늘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시간의 긴박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갚아 주실 그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임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복된 자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은요, 즉각적으로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임하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또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은 즉시로 회개하세요. 이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 마음을 두면은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는 안 변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셔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개들처럼 행동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들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특별하게 이 동성애,
남자들이 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하고 또 점치고 음행하고 또 사람들을 순교에 이르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단과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냥 계속 마지막 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성 밖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겉옷은 이미 희게 되었지만 매일 그 옷을 빠는, 매일 주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복된 자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 교회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복된 소식을 증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오라고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가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신 이유도 교회가 빨리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밝히십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빛나는 샛별, 즉 새벽별로 새날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샛별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성령과 교회, 즉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은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쳐야 해요.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생명수를 값없이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의 증거가 날마다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으라고 초청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가 증거할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증거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에 어떤 내용을 더하거나 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경향성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이게 성경을 볼 때도 들으려고 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증거하는 이제 두 극단의 그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은요, 지나치게 계시록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외에 거기에 이것저것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더해요. 그러다 이제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 이단까지는 아닌데 이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이 극단적인 종말주의적 그 신앙도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코로나 때 이런 이제 그런 그 문자가 돌았어요. 코로나 때 이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백신이 적그리스도의 표라는 거예요.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극단으로 간 것이지요. 또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저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 그 경계해야 될 그 좀 더 위험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반대예요.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 집단들입니다. 계시록의 내용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재림의 소식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분명히 속히 온다라고 했는데 별로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아요. 이 재림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야. 그런 사람들은 질문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세상과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 많은 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바벨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망했을 때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또 다른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온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올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속히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저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속히 올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기 위해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 때를 안다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것을 의미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올 것을, 속히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흘렀나요? 200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라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우화가 있죠. 양치기 목동의 이야기, 늑대와 양치기 목동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목동이 아무리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나요? 믿지 않나요?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양치기 목동의 말을 믿지 않을까요? 왜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늑대가 나타난 소리를 듣고서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목동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늑대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전혀 긴장감도 보이지 않고, 또 늑대가 온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작대기를 들고 있든 창을 들고 있든. 근데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무엇을 느꼈겠어요? 속았다. 그렇게 느낀 것이죠. 믿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름받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너도 나도 소리 높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역의 후반기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그냥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진짜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두려움과 당혹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안도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새기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의복을 빨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